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면 또한 그 기도는 쌍방교통적이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기도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는 그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나쁜 습관이 계속해서 고착이 돼버리고 왜곡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나쁘게 기도하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면서도 나 기도합니다. 나 기도 오래 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렇게 위로받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식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박종신 목사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성경 말씀을 자꾸 적용을 해서 그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통성기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출간된 기도 말씀 264절을 그 말씀을 자꾸만 선포해 보세요. 선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3월 31일이죠.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통성기도 1일 완성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 5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못할까? 이런 주제예요. 기도가 잘못되면 응답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이게 분을 기도를 잘하는 게 소원이래요. 아니 기도 여태까지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잘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과 상호 교통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또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밖의 인물이지만 조지 뮬러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파워 통성 기도가 있고 파워 말씀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통성 기도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성 기도가 말씀을 만나게 되면 뭐가 돼요? 파워 통성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성 기도에는 6가지 육하 원칙이 있어요. 이 방법 6가지가 첫 번째가 뭐죠? 처음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죄의 고백. 세 번째가 뭐죠? 감사. 네 번째가 중보. 다섯 번째가 간구. 그 다음에 마지막이 듣는 기도예요. 이 듣는 기도가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모든 기도가 이 5가지 과정이 6번째 듣는 기도를 위해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5가지는 잘 할 수 있는데 이 6번째를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역사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 지금 바빠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할 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excuse? 하면서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막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저 이제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통성기도에는 반드시 육하 원칙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실습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총 5시간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여러분 꼭 미리 등록하셔야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통성기도 1일 완성 세미나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빨간 글씨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꺼내는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있는 일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방글라데시의 90%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태필린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돕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힘들어요. 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참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방글라데시 청년들이 지금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방글라데시어로 지금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선포하면서 아멘, 아멘을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이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이 지금 이 책인데, 이 책이 제가 늘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영문판을 제작해야 된다. 책이 아니더라도 핸드북만이라도 이 책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문판으로 제작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이미 대만 성서공회에서 저에게 요청을 해서 지금 태필린 복음을 이 대만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러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자기 나라 언어로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어로 해야지, 힌두어로 해야지, 방글라데시어로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판으로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제작해서 선교사님들이 여기 50부 보내주세요 하면 50부 보내주고, 100부 보내달라고 하면 100부 보내주고, 뭐 1000부 보내달라면 1000부를 보내줘야 돼요. 이거는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회 감당해야 돼요. 영문판으로 제작해서 이제 선교지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저는 기도하면서 한 번도 제가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방글라데시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면서 빨리 영문판으로 제작해서 그 선교사님들 요청하는 분들에게 보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그 말씀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늘의 스타. 이 세상의 스타는
이거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반딧불이에요. 개똥벌레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되어야 돼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후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후원금이 모아지면 즉시 우리가 그만큼의 책을 제가 영문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다 이제 하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거기에는 우편요금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화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준비해서 보내줘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후원구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영문판 제작 후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구자 꼭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1,000원도 좋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1억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형편대로 여러분 후원하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것만 별도로 관리해서 이 태필린 복음 영문판을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교사님들에게도 발송을 해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7주 왜 기도해야 하나 106쪽부터 108쪽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바 자기의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서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7주 왜 기도해야 하나 106쪽부터 108쪽입니다. 먼저 우리 108쪽 키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은 여러 말씀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과 그 힘을 강조하고 있다. 마가복음 9장 29절, 14장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 등은 기도가 우리 영적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악령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쫓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영적 삶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준비를 위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이다. 또 예수님은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도는 이렇듯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기도의 말씀들은 기도의 힘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기도해야 하나? 왜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 인생에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어요. 또 왜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왜 밥 먹니? 왜 사니?
왜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질문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어쩌면 죽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인생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너 공부해 그랬더니 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치열한 육박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왜가 없어야 되지만 기도에는 왜가 있어야 돼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또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위험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기도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붙어야 돼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시작.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왜 기도해야 합니까?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열왕기하 20장에 있는데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하면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음이 가까이 왔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죽을 것이며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청컨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또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으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을 했다. 이사야가 궁정한 들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궁전에 올라갈 것이다.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모든 일 다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팍 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우울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의 실패,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또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이럴 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왜가 없지만 기도에는 반드시 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는 뭐예요? 우리에게 대적이에요. 대적, 원수의 왼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뭘 잡아먹을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근신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너를 갖다 밀가부로 하려고 내게 청구했었다. 내가 좀 쟤를 갖고 놀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사탄은 굉장히 간교해요. 그리고 당당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를 갖다가 밀가부로 하려고, 밀가부르는 것처럼 갖고 논다는 거죠. 갖고 놀려고 이 베드로를 청구한 거예요. 내가 저 베드로 좀 갖고 좀 놀아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들었어요. 기억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자기가 이제 그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여러분들 그 우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죠. 그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렇게 꼭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29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왜 기도해야 합니까?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바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갖다 수없이 많이 봤으니까 자기들이 또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 하니까 너나 나가 하고 막 귀신이 대들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그래요? 귀신 축사를 할 때 너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너나 나가 난 안 나가 이런 경우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거기서 아주 그냥 망신이 돼버린 거예요. 망신거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기는 그냥 귀신들한테 아주 그냥 맹폭을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우리를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왜 기도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왜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보면 항상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 상처받았네, 나 요번에 목사님한테 뭐 좋은 소리 못 들었네, 뭐 하면서 그 시험 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칭얼칭얼대면서 나 시험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이렇게 살래 하고 징징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십자가 군사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적 전쟁터에 나가야 할 사람들이 전쟁터는커녕 그냥 자기 앞마당에서 그냥 나 상처받았네, 나 시험 들었네 하면서 그냥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돌봐주세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자기만 바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 이유가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지금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하고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이 있어 보이죠? 뭐 헬스클럽에 가보면 그냥 뭐 근육이 뿔뚝뿔뚝하고 그 다음에 다 육신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육신이 병들어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잠시 잠깐 건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육체의 건강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건강 유익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겁니다. 그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아멘 아멘. 왜 기도해야 합니까? 위험한 일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그 설상가상 수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갖다가 어떻게 다 몸으로 맞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것이 바로 말씀 기도구나.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뭐냐?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 근신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질문이 뭐예요? 왜 기도해야 하나?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을 보면서 정확하게 주먹을 타격을 해도 그것이 잘 맞지 않아요. 내가 준비한 대로 다 때리면 다 맞으면 이 세상에 어떤 선수가 실패가 있고 패배를 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때려도요 맞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돼요. 왜?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이 복잡한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왜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 이제 오늘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를 묻기 전에 왜 기도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의견들도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왜 기도합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그 위험한 일, 모든 일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왜 기도합니까? 지금 우리는 죽음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위험한 일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세상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고 이 기도를 계속하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죠. 기도에 뭐 하라고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데보팅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그냥 흠뻑 빠져 살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 기도에 온전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데보팅 하라는 거예요. 데보팅 해서 기도해서 그냥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의 말씀과 일맥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냥 아침에 내가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 내가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해야 되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제목이 왜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 오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다 일리가 있어요. 다 경험에 근거해서 그것이 하나의 팩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살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한테 잡혀 먹으니까.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기도에 온전히 헌신하라고 하고, 계속해서 그냥 눈 뜨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상호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기도에 그냥 흠뻑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위험한 일들을 능히 피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강한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왜 기도해야 하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렷하게 정확하게 분별 있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기도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다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